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아빠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아빠가 등산용 스틱으로 한 버섯을 가리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버섯은 독버섯이다.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아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독버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독버섯이라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그때 이 충격에 빠진 독버섯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친구 독버섯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지. 너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랑 친구하려고 태어난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버섯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대로 정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버섯의 생각대로 정해져야 될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 존재하는 이유를 묻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마다 자신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생각대로만 정해지면 안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조금 비슷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요. 여호와의 전 건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을 마무리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이 완성되었다면 누구 마음에 형통해야 될까요? 성전을 열심히 건축한 솔로몬 왕일까요?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에게 1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12절에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너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나오면요,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아니고 형통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땅이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있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형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여서 잠깐은 좋아질 수 있고 뭔가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다른 하지만 조금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계속해서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함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고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틀린 것 같죠.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지금 앞에 전염병에 비가 안 오고 토산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비가 오게 해주시고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주시고 메뚜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앞에 생겨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은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악한 길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그 모든 길이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길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악한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귀한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이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고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매번 넘어갑니다. 이 유혹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본인들이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큰 죄를 지어야 악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낮추는 기도,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내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했던 모든 기도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형통해지려고 했던 모든 간구에서 스스로 내려와 바닥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17절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교회로서 합당한 삶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곳이 여기에만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안 가는 것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교회 가는 것 말고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투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하는 행동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만 빼면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었고 여러 가지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줬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녁에 큐티할 때 집에 계신 분이 저에게 항상 목사님은 모른다. 평신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제가 또 청년 2부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다 때려치고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만 할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디서 한 사람 나온 것 같은데 일평생 관절염 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원래 안 되는 거고 힘든 거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장 어떤 일을 해결받아야 하는 다급함이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한 재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근심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크리스천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최고봉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소유와 형통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기도의 최고봉에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겨우겨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마음에 들지만 설교가 별로였고 설교는 좋은데 주일학교가 별로였고 괜찮은 교회를 발견했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 동안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니까 거긴 안 가겠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 아무 교회나 찾아가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일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전도 조금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그 책을 보면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마음은요.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면 무병장수는 기본이요 원하는 직장에 보내주셔야 되고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했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려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낮아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기도와 삶으로 진짜 교회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